자, 우리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 노동의 중요성이나 또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니까 자연히 이제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교육 이후로 노동에 대한 그 개념들이 차츰 이제 이것이 어떤 철학과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 자연의 적대적인 힘을 인간의 수단으로 바꾸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노동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재물과 재화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인간의 재물과 재화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문화의 기본으로 삼고 그래서 문화가 형성돼 나간다고 데카르트는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루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과 사물을 바꾸는 동시에 인간의 스스로의 모습도 재탄생된다. 그래서 노동은 인간화의 과정이다. 노동은 인간화의 과정이다. 루소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재물과 재화를 얻어내는 것의 수단이 바로 노동인데 그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도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성도 재탄생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간다. 자아를 실현해 나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인간화의 과정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루소는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헤겔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자 인간 해방의 도구다. 참 멋있는 말이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러워진다. 노동을 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며 일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헤겔은 노동을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창출해 나간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다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직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직업관을 통해서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가 된 사람은 선생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교사로서의 직업과 윤리와 도덕관을 갖게 됩니다. 경찰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은 경찰로서 직업적 윤리와 도덕관을 갖게 되죠. 변호사, 판사,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윤리와 도덕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직업이 있음으로 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사람은 윤리와 도덕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인간과 동물과 짐승과의 차이는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그들이 정복 사업을 마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토지를 분배했죠. 이게 가장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죠. 토지를 분배했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의 신성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윤리와 도덕관이 사라지게 되고 일하지 않으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의 숫자에 따라 개개인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민수기 33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분배한 경계선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지계표를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지계표는 땅의 경계선을 이야기한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의 직업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줌과 동시에 지계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직업관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청교도의 정신의 직업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직업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의 신성성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업이나 또 소명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성이에요. 그래서 노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노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분배한 걸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그냥 토지를 분배했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얼마나 노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든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질 때 그 국가가 처음 세워질 때 토지 분배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국가 융성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들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1950년 5월 달에 토지를
분배한 토지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잘 사는 나라가 있었는데 대한민국과 대만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토지 개혁이 약 95% 정도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이 한 90% 정도, 대만이 약 92% 정도.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토지 개혁을 시켜서 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현대 국가도 토지 개혁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융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브라질의 어떤 대통령에게 한국의 기자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동아일보 기자인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브라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원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왜 브라질은 부의 분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는 토지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토지 분배, 토지 개혁은 국가가 성장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일하지 않고 버는 것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은 도둑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노동이라는 것을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 돈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했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뭐냐? 화폐는 노동한 대가로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그것이 바로 화폐다, 화폐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 불임소를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화폐는 절대로 새끼를 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돈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소득을 얻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은 일하지 않고 버는 대가와 같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을 한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서 화폐를 받게 되고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노동의 대가로 벌어야 하지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불리는 것은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화폐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로소득을 어쨌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도 그렇고요. 레위기 25장 36절도 그렇고요. 신명기 23장 19절도 불로소득에 대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것을 아주 나쁜 죄악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을 둔 스콜라 철학, 우리가 스콜라 철학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금욕주의로부터 나타났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폐는 화폐를 만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폐는 절대로 새끼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의 기독교의 화폐관이었고 노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경제활동이 점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금융업이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유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니스라는 곳, 수상도시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 배가 발달한 곳이죠. 그 당시에 배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약 한 5, 6세기경부터 베니치아 사람들은 배 항해술을 배워서 멀리까지 나가서
물건들을 가져오고 또 물건 갖다 내다 팔고, 그래서 10세기경이 되면 이 베네치아 공국 한 도시 국가가 유럽 전체의 경제부의 3배를 가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항해술이 발달한 베네치아 사람들이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무역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갔던 데가 아시아 쪽에 와가지고,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 와서 향료품들을 많이 수입해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배가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난 향료를 가지고 오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번 항해에 들어가는 돈이 10,000불인데 10,000불을 들여서 중동이나 아시아에 가서 향료들을 잔뜩 사가지고 오면, 이 10,000불어치를 사가지고 오면 여기서 1,000,000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그래? 그럼 나는 못 가지만 나 너한테 1,000불 내가 투자할게. 내가 너한테 2,000불 투자할게. 그래서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리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그 물건을 판 것에 대한 이윤을 받게 되니까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말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주식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발달하니까 금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금융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돈을 빌리고 그 빌린 것만큼 이윤이 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성경은 사실 이걸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몰래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제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각이 되니까 5세기경에 교황 레오 대제가 사제들에게 그것을 금하게 됩니다. 금지하게 됩니다. 금융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그 금융업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느냐?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천박받던 유태인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왜? 유태인들은 어차피 예수를 죽인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어도 돼.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금융업을 시켜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금융업을 교황으로부터 허락받고, 큰 창고 같은데 금융을 하다 보니까 창고에 책상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장부를 적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베니스의 유태인들이 창고에 책상을 하나 놓고 금융업을 시작했는데, 그 창고에 금융을 하는 책상을 이태리어로 방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코. 그러니까 그 창고에 책상 하나, 방코 하나 놓고 금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 이 방코가 뭐가 됐습니까? 오늘날로 영어로 뱅크가 된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의 금융업을 다 석권하게 되죠. 그때부터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시얼스, 이런 전 세계의 금융업을 유태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건 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다 노동의 신성성. 노동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또 돈이라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은 노동의 대가로 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신성했어요. 그런데 돈을 노동하지 않고 버는 돈은 이거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업을
유태인들에게 시켰고 그 덕분에 유태인들은 그 금융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돈을 전부 다 끌어모으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아주 그 유태인 중에서 최고의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 있죠. 샤일록. 그 샤일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공한테 돈 꿔주고 돈 그거 못 갚으니까 너 그러면 네 대신 내 심장을 내가 빼가지고 가겠다. 그 샤일록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에서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그랬나요? 오케이 재판장님 돈 못 갚는 대신 돈 대신 심장을 빼가지고 가도 좋지만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샤일록 유대인이 바로 금융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소설로 만들어낸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신성성과 화폐의 불로소득을 아주 죄악시했는데 그러나 이 이제 금융업이 차츰차츰 이제 노동으로 됐죠. 은행에 또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주식하시는 분, 전부 다 노동이죠, 일종의. 현대화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노동, 정식 노동으로 우리가 간주하면서 금융업이 지금 최고의 산업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업관, 그 직업관을 통한 소명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것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해내고 비록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이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니까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그 기본은 노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그런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